현대인들의 사고가 어떻습니까? 자기의 바이즘을 믿어요. 그리고요, 과학적으로 증명돼야지만 이것을 받아들이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부활하면은요,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믿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초대교회에 일어난 일들을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오늘날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서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이건 단지 초대교회 그때 얘기뿐인 거야. 해가지고 신비적인 일로, 그리고 이거는 신화적인 그런 이야기로 생각해 버리는 겁니다. 혹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신앙의 핵심이에요. 믿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핵심이 빠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글쎄요, 우리의 그 믿음이 제대로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요, 우리의 믿음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 기독교는 바싹 무너지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지 않았다면 기독교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내세의 소망이 있습니까? 내세의 소망. 내가 죽으면은 이것이 다 끝나버리는 것이다. 이러고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는구나.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고 나도 부활하고 이제는 천국에 나도 들어갈 텐데 이 어려움 이겨내자 해가지고 어떻게 참 일어나는 겁니다. 부활 신앙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 신앙생활에 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곧 메시아다라는 것이 증명이 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은.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을 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더라도요, 이 배경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는데 사람들이 제대로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무덤에 이제 안식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인가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기 이전에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신 말씀인 겁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고난을 많이 받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죽음을 당해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죽기 전에, 돌아가시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이걸 가르쳐줬어요. 내가 고난받고 버림받아서 죽음 당한다. 그러나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미리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동굴에 납치되어 있고 무덤에. 근데요, 그때까지 대제사장도 그렇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죽었으니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수가 죽기 전에 분명히 다시 살아날 것이라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쟤들이 와가지고 자기 스승 예수가 얘기했으니까 그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시체를 훔쳐다가 그리고 보관할 수도 있겠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래갖고 대제사장이 빌라도에게 부탁해가지고 우리의 군병을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 예수의 무덤에 군병들을 무장시켜가지고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 제자들이 와가지고 훔쳐갈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빌라도가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무덤 그 앞에는요, 칼과 창
칼로 완전 무장한 로마 군병이 시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부활절, 주일 첫날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예배드리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 부활한 이 첫날, 주일이잖아요.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겁니다. 주일 예배를요. 근데 한 천사가요,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요, 옛날에 유태인의 그 무덤을 보면은요, 큰 동굴에다가 이 돌을 이제 딱 막아놓죠. 이게 무덤의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돌을 막아놓고 그 안에는 시체를 보관하는 거죠. 그래서 그 큰 돌을 이제 막아놔가지고, 이거는 뭐 사람 힘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몇 사람이 어떻게 독을 해가지고 기구를 사용해서 옮길 수 있지만은 웬만한 사람이 옮길 수 있는 건 아니죠. 무게가. 천사가 와가지고 그 돌을 무덤에서 불러낸 거예요. 천사가 그 돌 위에 앉았어요. 모양은 번개와 같고 흰 옷을 입은 천사가 무덤 앞에 딱 앉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안도 아니고요. 새벽. 아직도 어둠이 깔려있는 새벽입니다. 흰 입은 사람이 와가지고 얼굴 모양은 번개 같은 모습을 가지고 돌로 굴러내고 뭐 끙끙 거리겠습니까? 야, 이게 능력으로 쫙 열려주고요. 여러분, 이 로마의 군병들이 거기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총죽음된 겁니다. 마치 몸을 움직일 수 없는 큰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몸이 얼음짝처럼 이게 굳어져 있는 겁니다. 이 충분히 상상되잖아요. 정말 이런 광경은 이건 볼 수도 있는 관계 아닌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로마 군병이 그걸 본 겁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한 얘기가 있어요. 여자들에게 한 얘기죠. 자, 여기 안에는 예수는 살아나셨다. 바람이 빈 무덤이다. 이 천사가 한 얘기를 이 로마 군병도 이 얼음짝까지 굳어있지만 다 목표하고 다 들은 겁니다. 무덤이 열려져 있어요. 그 안에 비어 있습니다. 예수는 다시 살아난 거예요. 부활한 겁니다. 로마 군병들이요, 얼마나 두렵고 놀랬겠습니까? 그리고 빌라도에 가지 않고요, 대제사장에 가가지고 사실 있는 그대로, 자기가 본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들이 그걸 얘기를 들어요. 로마 군병들이 있는 그대로 사실을 증언하지 않습니까?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대제사장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로마 군병이 의논을 하는 거죠. 장로라고 의논을 하면서 세 가지의 결정을 합니다.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니까요,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한 끝에 결론이 나오네요. 어떤 의논한 그 결과가 나오는데, 야, 우리 병사들에게 돈을 많이 줘가지고 저들 입을 다물게 하자 해가지고 병사들에게 은돈을 많이 집어주고 매수하는 거예요. 로마 군병들은 목격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을 매수해서 입을 다물게 되잖아요. 은돈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라고 대상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거짓말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거짓말입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라. 돈을 집어주고.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안심시키네요. 이 소문이 총독의 귀에 빌려들죠. 들어가게 되더라도 너희들 시체가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이거에 대한 죄를 묻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병들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시체를 지키지 못했고 이런 그 벌이 오지 않겠습니까? 자기에게 책임 오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면하고 돈도 받고 해가지고 이것을 소문을 퍼뜨립니다. 15절 보니까요, 그들은
돈을 받고서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리고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이것이 바로 시체 도난설의 진상이에요. 진상.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왜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는 쇠들이 훔쳐간 것이다, 도난당한 것이다 라는 소문이 이런 그 얘기가 출처가 어디서 비롯된 건지 아시겠죠? 바로 대지상과 군병들이 짜고서 거짓말을 퍼뜨린 그 결과가 시체 도난설의 진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체 도난설이 왜 나왔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요, 예수님 무덤에 시체가 없는 거예요. 시체가 안 보이니까 시체가 도난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체 도난설이 나온 거예요. 실제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시체가 없어져 버려가지고 나온 설이 뭐라고요? 시체 도난설. 근데 이제 일부 학자들은 얘기를 주장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주장들이 많이 있어요. 환각설이다, 예수님이 기절해가지고 다시 난 것이다, 이런 등등등등의 설이 있는데 정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은 이제 예수님의 시체가 도난당했다? 아니, 시체는 도난당할 수가 없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뭡니까? 증언을 하는 거예요. 이걸 증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체는 절대 도난당할 수가 없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증명을 이제 하겠습니다. 이 로마 군병들 예수님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목격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복을 하지 않습니까? 이는 그대로 얘기했는데 여러분, 대시장들이요, 로마 군병들의 보고를 그대로 듣고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아요.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제대로 와가지고 이 시체를 훔쳐갔다면은 군대를 풀어야 되잖아요. 로마 군인들 수백, 수천 명을 확 풀어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찾아야죠. 이게 정상적인 조치 아닙니까? 시체가 없어졌는데. 근데 이 대상들이 그 로마 군병의 보고를 듣고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군대 풀지 않았습니다. 예수 제자를 잡아들여라 얘기도 안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 군병들은 거기에 목격자이고, 말 들어보니까, 아니, 이 로마 군병들이 지금 대제사장 앞에서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걸 다 드린 거예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겁니다. 왜? 부활했는데. 예수님 시체를 찾을 수가 없는데요. 어디서 찾겠습니까? 로마 군병 풀어봐야 찾을 수가 없는데. 그때 무슨 차가 있습니까? 기차가 있습니까? 도피스 다니면 뭐가 있겠습니까? 기껏해야 말밖에 없을 텐데. 어디 도망가겠습니까? 이걸 봐서라도, 예수님 부활은 틀림이 없구나. 이들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는 죽임을 당할 것이고 사흘 만에 나는 부활할 것이다, 이 사실을 처음부터 믿었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지는 않은 거예요. 믿을 수도 없었고,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부활을 해? 다시 살았나? 예수님이 한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뭡니까?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서 얘기를 듣고 여기들 와서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반응했습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배달 와가지고 확인한 겁니다. 정말인가? 비밀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않았던 이 쟤들이, 아니, 예수님이 죽었고, 그리고 이 뭡니까? 마리마리 그 요셉이 와가지고, 뭡니까? 무덤을 이제 안치하지 않습니까? 그 무덤에. 그 니고데모 와갖고 향품을 또 이렇게 다 해가지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장사를 치렀어요. 그러니까, 아, 예수님은 그냥 부자 무덤에 안치됐고, 또 뭐 향료를 다 됐고, 다 끝난 거다. 이렇게 체념하고, 꾹꾹 숨어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이 예수님 제자들이, 글쎄요, 예수님의 제자를 훔쳐갔나?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정말 말씀대로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못했는데. 그리고 또 이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감싼 세마포가 있지 않습니까? 몸을 이렇게 감싼 세마포하고 머리를 이렇게 감은 이 수건이 있습니다. 옛날에 장례법이죠. 근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보면은요, 예수님이 누웠던 자리에 예수님의 머리를 감았던 이 수건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세마포도 거의 잘 개켜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요, 예수 제대로 훔쳐가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오늘날 도둑들이요, 여기 집을 들어가서 물건을 훔친다? 뭐 금방 들어가서 은행을 턴다 할 때 시간 다툼이에요. 엄쩍을 수도 없는 겁니다. 돈을 딱 집었으면 가방에 딱 집어넣고 무조건 튀어야 되는 거예요. 빨리 도망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요, 이 쟤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그리고 이 감쌌던 세마포를 다 벗기고 머리에 있는 수건을 다 해서 놔두고, 그 세마포도 거의 개가지고 차곡차곡 놔놓고, 그리고 예수님 시체를 훔쳐간다.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훔쳐가는 그 입장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훔쳐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예수님의 수건, 머리에 감았던 수건과 세마포를 있는 그대로 다 그대로 가지고 도망을 가야 되는데 이게 우리 상식에 맞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데켜서 고 접어놓고 이게 훔쳐간 사람의 그 모습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잡혔을 때, 로마 군대에 잡혔을 때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과 진짜 같이 죽겠다고 같이 옆에 있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다 도망갔잖아요. 그 예수 제자들은 목숨 두려워가지고 자기도 잡혀 죽을까봐 다 도망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겁쟁이였어요. 자기 생명 하나 진짜 구하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겁쟁이가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 그것도 창검을 딱 가지고 지키고 있는 그 현장에 와가지고 그 로마 군병들 제압해서 얘들을 칼로 죽이고 큰 돌을 굴려서 예수님을 시체를 훔쳐갔다? 그 말이 됩니까? 이 겁쟁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잡혀서 죽는 게 두려워가지고 도망갔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수가 없는 거예요. 훔쳐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걸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겁쟁이죠. 두려움도 많았잖아요. 이런 이 제자들이 설사 예수님의 시체를 어떻게 훔쳐갔어요. 훔쳐갔습니다. 로마 군병 제압하고 훔쳐갔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지만 숨겨놓은 겁니다. 예수님 몸은
부활하지 않기 때문에 썩 가겠죠. 그다가 뭐 비밀한 장소에 숨겨 이렇게 묻어놨겠죠. 그런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지도 않은, 부활하지도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거짓이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나지 않았는데 살아났다? 그 거짓말을 위해서 자기가 주님 위해서 고통받고 죽을 수 있냐 그거예요. 그 거짓말을 위해서 죽을 수가 없는 거죠. 자기는 알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숨겨놨어. 장본인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 부활했다. 거짓말 퍼뜨리고 그걸 위해서 죽을 수 있냐 그거예요. 근데 사실이 안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는데 부활했어.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을 믿고 그리고 기독교와 그리고 또 교회를 세워가지고 예수님을 따른다. 이건 사기친 거잖아요. 이거는 정말 미친 짓이고 사기인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부활하지 않는 예수를 믿어라 해가지고 믿어가지고 종교 만들고 이거는 사기 집단인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예수님은 죽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는데 그 사실을 믿고 사람들이 바뀌어요. 사람들이 변화가 돼요. 그거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그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은 죽었지만 살아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데 사람이 바뀌어요. 180도 사람이 확 변화되고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사도 바울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전 이름이 사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미워했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될 수가 있고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느냐?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기독교인이 싫은 거예요. 미워 죽겠어요. 이런 기독교인이 다 일생에서 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다 멸절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 사울이 다마쿠스로 이제 기독교를 잡으러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그 이후로 한 수년, 수십 년 지난 다음이죠. 자, 이런 이 사울이 살때 뜬금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다 내가 잡아다 가둬야지. 이 세상에 있는 이 교회들 다 참변해야지. 이런 마음 다 가지고 다마스커스로 다 가는데 꽤나 정오에 예수님께서요 강렬한 빛으로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충격받았겠습니까? 사울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은 죽었지 부활한 게 아닌 거예요. 부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믿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믿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리석은 겁니다. 미련한 사람이고,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정말 부활하신 예수가 자기한테 나타난 거예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부활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렬한 빛으로 핍박하는,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울 앞에 나타난 거 아닙니까? 봐라, 내가 부활했다. 봐라, 너 봐라. 넌 나의 부활 믿지 않았지? 봐라, 내가 부활했다.
그것을 그대로 증명해 보여주셨잖아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의심 없이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500명에게 일시를 보여주셨잖아요. 부활하시고 나서 500명에게 일시에 보이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 걱정이 제대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시각적인 효과를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까? 특히 도마한테. 도마는 그때도 믿지 않았어요. 내 손가락, 내 발가락, 내 옆구리 흔적을 그대로 보여주셨잖아요. 왜 그런 겁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다. 그러나 지금 내가 살아있지 않느냐. 그걸 그대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눈으로 보여준 거예요. 선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시체는 떠난다는 게 아닌 거예요. 정말 부활했기 때문에 시체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 믿지는 못하겠고, 야, 이거는 누가 훔쳐간 거다. 쟤들 훔쳐간 것이다. 라고 거짓말하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여러분들 꼭 믿으셔야 합니다. 믿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처음부터 소망이 없어요. 내세에서 된 소망이 없는 겁니다. 밴드로 살아가는 거예요. 착한 하다가 그냥 좋은 데 가겠지 이러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내세 소망, 부활의 소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힘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자라나겠습니까? 항상 예수님의 부활에 의심이 있는데 어떻게 그 신앙이 자라날 수가 있겠습니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성숙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그 자리죠. 항상 의심하다가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한데 언제까지 의심하겠습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와 근심 속에. 그래서 신앙생활 안 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하잖아요. 믿어야죠. 믿을 때 우리 신앙이 확실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기자 전설이라고 유머 한번 보신 분 계십니까? 인터넷 같은 데서. 구기자 전설 어떤 거냐면 온난화가 한국 사람들, 온난화 한국 남자죠. 한국 남자가 얼굴은 항상 이렇게 찌푸려져 있고요. 웃음기는 없고요. 마음은 항상 속상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울한 가운데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조사해보니까 유머예요. 이게 유머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조사해보니까 한국 남자들은 구기자 차를 먹어서 그렇다. 구기자. 그래갖고 항상 인상이 구겨져 있는 거예요. 항상 얼굴에 이렇게 인상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하고 한 아내가 이제 자기 남편도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남편이 있고 얼굴이 피곤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남편이 있고 얼굴이 있고 모습에 있고 얼굴에서 활짝 웃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생기 발랄하게 문자에 살아날 수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을까? 해가지고 생각 끝에 한 가지를 선물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편의 얼굴이 펴진 거예요. 정말 생기 발랄하게 웃으면서 활기차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아시는 분?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아내가 남편에게 준 선물은 다른 게 아니고요. 피자. 피자를 선물해 줬어요.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이죠?
우리 얼굴을 피하는 게 피자겠습니까? 우리도 이 얼굴에 웃는 모습을 피하는 게 피자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닌 거 아시죠? 우리 얼굴 피하는 거는 부활신앙인 거예요. 부활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요 우리의 삶이 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이 얼굴이 펴지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가 펴지고요. 우리의 삶이 펴지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무장되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신앙으로 우리가 다 무장되야 돼요. 그것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은 확 펴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